오늘도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디딤돌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공동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실수해도 괜찮은 공동체. 실수해도 괜찮은 공동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마음을 좀 평안하게 아니면 좀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저질렀던 어떤 실수들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정말 마음속에 남들에게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실수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연히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의 실수라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할 때 그 실수를 들려주십시오 한다 할지라도 아마 얘기하시지 않을 겁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또 실수는 또 삶에 많은 어떤 깊은 절망과 낙심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죠. 우리가 흑역사라고 표현할 정도의 실수이든 아니면 정말 삶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또는 타인을 향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건이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산다라는 건 실수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라는 건 실수의 연속이며 또 실패의 연속의 삶을 사는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이런 것들 가운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너무나도 어울리는 이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가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처음 두 번째 등장하는 바로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의 실력과 또한 그와 뜻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을 정도의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 문안 인사 가운데 같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향해 인사할 때 동일하게 같이 인사를 보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향해서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의 친아들이 마가가 아니라 그렇게 그토록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이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이었다. 특별히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맡았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옆에 있었던 수행원 마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이름이 또 사도행전 다른 부분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어둔 상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베드로의 출소 어떤 이 다른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모였었던 곳이 누구의 집이냐?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 마리아의 집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 이 첫 번째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라고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 12장의 기록을 보면서 아마도 이 성도들,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마가의 삶과 배경을 보면서 마가의 삶이 꽤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는 건 아마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성하여 청년이 된 이후에 자신의 사촌 형인 바나바에 의하여 픽업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가운데 이 교회 선교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두 사람 간의 갈등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장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며칠 이후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선교팀으로 파송이 되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세운 그리고 전했었던 복음의 역사,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가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자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부터 3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들,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들라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 이 교회의 두 명의 탁월한 리더십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툰 것도 아니고요,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갈라짐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가 두 번째 선교 여행 속에서 함께 동참할 때 그것을 바울이 반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불화가 발생이 된 것이죠. 우리들은 흔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면서도 어떠한 희한한 환상,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나보다 좀 더 훌륭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은 무언가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화목하며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과 바나바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가 여기저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꽤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주간 좀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 한국교회사를 보면은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장면들이 바로 이 교회의 갈등과 깨어짐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갈등과 분열을 정당화시킬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상황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로 이런 부정적인 상황까지 사용하시고 궁극적으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미흡하며 너무나도 한없이 부족한 연약한 상황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마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바울이 이리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없다, 저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마가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구절들이 사도행전 13장 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는 세계 선교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축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로 인하여서 세계 선교의 역사와 복음의 흐름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회사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실은 아주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선택했었던 사도행전 4장 35절 이후에 36절과 37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구브로는 팔레스타인 그 앞에 지중해에 위치한 섬에 해당하는 그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나바는 정통 유대 문화에 자란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의 교류가 너무나도 활발하게 벌어졌었던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필두로 해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주 주요한 인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함께 했었던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고 지칭하여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나바의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값으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꽤 재산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했을 때 그 중심이 된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에 반해 바울은 너무나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정말 저 지구 끝까지라도 추격할 정도로 열심을 다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며 회심한 이후에도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도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자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메섹으로 낙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 낙향하고 있었던 바울을 이 전면으로 끌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싸운 이 바나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 입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성질을 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한번 감정을 이입을 해서 보세요. 내가 그토록 섬기고 그렇게 도와주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충분히 서운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마가가 어떤 일을 행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을 보면 마가의 역할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기 전에 이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서를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옆에 요한은 수행원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에 합류하여 이 버가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문제가 무엇이냐? 선교팀에서 무단 이탈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딱 한 구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기에 마가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여러 환경에 의하여서 추측할 따름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친척인 이 바나바가 처음에는 선교팀의 리더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이 더 부상하게 되니 좀 빈정상하여 그 팀을 이탈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설득력이 떨어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그 다음 행선지인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험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그 험한 그 산 줄령에 강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수시로 그 강도가 출몰한 지역이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 그 젊은 청년 마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고요. 그냥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자신의 그 사역의 자리를 이탈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선교팀 역사 속에 처음으로 선교팀을 이탈한 최초의 사람이 마가일 것입니다. 이런 불명예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를 주도하는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마가의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당황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 무사히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한 와중에 그럼에도 바나바는 그렇게 무단이탈을 했었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바나바의 마음이 좀 더 쏠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이해 관계가 없었던 바울은 그 상황을 용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림팀과 같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팀은 산산조각나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하여 선교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는 한 제자를 택하여 새로운 선교지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도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도행전 15장이 끝난 이후로는 사도행전에서는 다시는 바나바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바나바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나바가 사역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마게도냐로 떠나는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의 모습은 그냥 듣기만 들었지 그 이후 장면은 이제 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듣지 못하니 당연히 사도행전에서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는 이 바울이 바울되게 하는 1등 공신인 바나바가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사라졌다라는 것, 바나바의 이후의 모습을 듣지 못한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된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선교팀에 받아들이진 않았었던 이 바울을 향하여서 마치 좀 어떤 원한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바울과 헤어짐을 맛봐야 했었던 사촌형인 바나바를 보면서 정말로 미안해하고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의 예상, 추측과는 달리 생각보다 꽤 많이요 성경에서 마가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마가의 이름을 발견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마가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의 조력자들이 언급이 되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입술 속에서 마가는 어떠한 존재로 인식이 되며 언급되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편지 가운데 마가 이름이 언급된 부분들을 몇 군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한 상황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마지막 인사를 전할 때 바울과 더불어 있었던 아리스타고와 또 바나바의 사촌 마가의 문안을 함께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가 마가에 대해서 명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골로새 서를 보내기 전에 하나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편지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편지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겼겠습니까? 마가를 흉보는 내용이 담겨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가면 잘 영접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빌레몬서에서도 마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투옥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주변에 있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마가에 대해 더 진한 마음을 담고 마가의 이름을 언급한 곳이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역시 읽어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기록한 믿음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말년에 기록한 편지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타이밍에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후서라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읽으면 바울의 마음에 우리는 공감하며 절절한 이 감정을 함께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한 때와는 다르게 이제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과 떨어져 있어서 바울이 맡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를 향해 요청하는 것이죠. 속히 내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외로운 순간이 되면 사람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게 됩니다. 누가 등장을 해요? 빌레몬서에 그 문안 인사에 함께 동참했었던 데마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근데 데마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난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믿음을 잘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 공동체의 길을, 믿음의 길을 떠난 이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한 부탁을 한 가지 하죠. 디모데를 향해서 어떤 부탁을 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올 때 너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야. 그 마가를 데려와 라고 바울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교회의 위대한 리더들을 싸우게 만들었었던, 그 원인 제공을 했었던 마가가 도대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이 바울의 귀한 동역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계속 성장하며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머물면 그냥 저절로 어떤 일이 펼쳐진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며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의 역사는 끝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성화의 과정을 맛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화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바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며 여유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화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의 삶에 대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자리로 시작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로 인하여서 선교팀이 깨어지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바나바를 통하여서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하는 바나바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을 것이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결단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중한 존재로 마가는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 역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베드로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주변을 떠난 적이 없는 팔레스타인 주변을 떠난 적이 없었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입이 되어준, 통역이 되어준 마가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마가의 인생 속에 베드로를 만난 것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신의 한 수였을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마가보다 더한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 실수가 아니라 실패를 맛보았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세 차례나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보였던 모습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큰 상처와 배신의 마음을 안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의 장면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맛본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누구보다 진실로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 세 손가락 뽑는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반드시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를 맛보았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는 마가의 모습을 보며 품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유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마가의 모습에 집중하다 보니 놓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거 바로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좀 표현이 거칠 수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 15장의 상황 속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크게 다투며 자신을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의 반열, 리더의 반열로 세워진 바나바에게 등을 돌린 바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바울이니까 그래도 지지할 수 있어, 바울의 행동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본심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에 그의 고향 다소를 찾아가서 그를 건져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의견이 옳다 했을지라도 제가 오늘 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바울은 조금 물러서고 양보했어야 했던 것이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리 주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펼치시는가,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하여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다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역시
자신의 성품과 성격, 인격으로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바울과 그리고 마가와 그리고 그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미숙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미숙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우리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믿음이 정말로 완성된 것 같고 정말로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마다 불쑥불쑥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과 너무나도 형편없음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정의 깊은 골이 생겨나고 마음의 불편함과 분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계와 심지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몸소 많이 경험했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다투고 싸워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다시는 교회를 오지 않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조차도 여전히 진하게 미숙한 삶의 모습을 또 보고 확인하게 되는 거야. 제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그리고 마가와 같은 미숙함이 존재했음을 발견합니다. 바울과 같은 미숙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형으로 말하고 싶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어떤 상황 속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지나친 확신과 오름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타인에 대해서 품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순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예전에는 지금도 젊지만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좀 애매한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교만하고 패기는 좀 넘쳐서 건방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교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좀 젊은 세대를 향하여 청년들을 향하여서 조금은 엄하게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을 좀 잘 드러내는 편에 속했습니다. 예배 빠지면 뭐라 하고 수련회 참여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 설교 시간에 잔다고 하면 잔다 뭐라 하고 그리고 리더들이 제 생각에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온다고 뭐라 하고 막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열정을 다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고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잘 받아들일 것이다 상대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제 성질 다 부리고 제 성깔 다 부렸다는 거예요. 그냥 다 화내면서 하고. 근데 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때 분명 내가 부렸던 성질로 인해서 마음 다쳤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었는데 라는 마음이 종종 들긴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10년 전에 보았었던 청년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 이럽니다.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반대로 마가와 같은 실수는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미숙함이 있었어요. 저도 동일하게 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도피하고 싶었던 사역이 있었고 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도 떠나고 싶었던 거야. 너무나도 도망치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도망쳤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을 마치 과거형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은 괜찮냐?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10년 전보단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택도 없죠. 요즘 그래서 청년들한테 농반 진반 이렇게 꼰대 같은 말을 종종 합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10년 전에 저 만났으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물론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진 않고 넌 그때 봤으면 죽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농담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실수해도 괜찮은 공동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수해도 괜찮은 때를 살아가는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은 때를 살아간다고요. 좀 그 실수가 좀 커지면 실패해도 괜찮은 시간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나 실수해도 괜찮은 때니까 남에게 일부러 상처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나는 실수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과감하게 처단하고 거절해야죠. 그런 것들은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한다면 여러분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근데 원치 않지만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이 나오고 쓸데없는 생각들과 행동들이 나오는 것들 종종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교회인 이 힘센 연신 힘센 청년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이 안에서 다른 일을 향한 냉정한 시선으로 자신의 기준에 온당하지 못하면 막 분노하거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쉽게 정죄하고 마음속에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물론 저도 형편없이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좀 더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수준으로 저처럼 생각하시고 행동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엄정한 기준을 갖고 타인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조차도요, 분명 실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 요한일서 강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라는 이야기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타인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관대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의 그런 용납과 사랑 속에서도 우리도 성장하며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회복하게 될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청년들에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옳고 그른지는 웬만하면 알아요. 우리가 상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정당한지 나쁜 것인지는 웬만하면 다 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쉽게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깨닫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사실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내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할 때 제가 담당자이지만, 제가 담당 목사이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갈등들이 분명 발생되리라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아니 누군가의 엄격함으로 인하여서, 야, 우리 수준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왜 쟤는 저렇게 일하지 않아? 나 혼자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 반대로 너무나도 낙심돼 그냥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 마음에 도달하지 못해서 마음이 힘겨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이 벌어지죠. 갈등이 벌어지는 건 나쁜 것이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등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넉넉해지는 것이죠.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들을 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어떠한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어른으로서 리더 역할을 차지한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게 주님의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여전히 어리며, 그 어리다는 건 물리적인 연령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영적인 연령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너그럽게 봐주시고
반복된 실수가 아니라 그들조차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과 같이 넉넉하게 그들을 품고 서로를 이해하며 나가는, 인내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더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이 귀한 모임이 있는 목장 모임과 또 여러분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게 될 때, 그 실수를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도 멋지게 성장하고 자라나며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제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덕에 성장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리더 덕에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기억하시죠? 아직 여러분들 완성품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의 삶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자라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서로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복하고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누군가를 더 품고 부족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아주 멋진 영적 어른들이 되시고 스폰지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